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그와 같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반응도 못하는 그 우상, 죽은 신. 그러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시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거두시고 자연조차도 바람조차도 잔잔해라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지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곧 말씀이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반문하게 되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건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우리 그런 모습 없을까요?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권력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높은 지위에 오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우상들이 참 많죠. 헛된 건데 마치 그것만 있으면 뭐가 다 될 것 같은 착각을 가져다죠. 당장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뭘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바알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만 왠지 복을 받을 것 같으니 음란을 행하고 심지어 자네들까지 갖다 바친 인신제사를 하고 뭐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우리 안에 견고한 깨지지 않는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묵상으로 들어가면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돼요. 말씀은 아멘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뭐가 약해요? 적용을 못하잖아요. 나의 실체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실체만 열심히 보고 정작 내 안에 숨어있는 문제점들을 말씀에서 비춰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죠. 그러지 못해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 서로 다른 나라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분열이 된 건 알죠? 솔로몬 때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많은 여인들을 부인으로 삼으면서 자기가 정성스럽게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그렇게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우상을 들여다보는 우를 범했잖아요. 그래도 안 듣고 회개치 않고 고집스럽게 나아갈 때 결국은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나누어지, 그리고 서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나 결국은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 이 로망이에요, 로망. 꿈이 이런 날이 정말 올까? 200년 이상 서로 적대적 관계에 놓여서 이제 완전히 나라가 다른데 하나 되는 날이 올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로망이에요. 강야와 같은 척박한 곳에서 참 꼴 찾기가 쉽지 않고, 푸른 초장, 이거는 그림의 떡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양들을 먹이려고 수고하는 그 목자.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이 있고 실만한 물가가 있고 그런 곳이 있다고, 유행가 가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평생 살으시는 그와 똑같은 것. 그 꿈만 같은 일들이.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나, 갈등이 일어나, 답이 없어요. 해결점이 안 보여요. 똑똑한 사람들은 참 넘쳐나는 것 같은데 해법이 잘 보이지 않죠. 지역 간에도 싸움, 계층 간에도 싸움, 교회 안에서조차도 참 하나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분열의 현실 속에서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 함께 모인다. 바울 사도도 통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게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표현하잖아요. 그럼 하나 되는 거, 남자와 여자가 아주 피 트지게 싸워가지고 어느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고 남자만 살아남아서 하나 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 되려고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너 유대인이야? 헬라인이야?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쪽수가 많은가? 한번 싸우자 해서 싸워가지고 유대인 다 쫓아보내고 헬라인만 남아서 하나 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여전히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걸 깨우치면요, 누구와 비교해서 다르다 해서
틀리다라고 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틀리다 해서 내가 맞다, 너는 틀리다. 그런 관점으로 끊임없이 다투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런 해법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말 잘해도 내가 이제 논리적으로 달려요. 제가 너무 막 옳은 것 같은 소리를 막 쭉 말하면 내가 논리적으로 말이 달리면 뭐라고 표현해요? 그래, 니 똥 굵다. 우린 그래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논리로 해서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성질만 내지. 왜 그래요? 난 내가 맞다 생각하는데 제가 자꾸 틀리다 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여러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아멘. 알지 못해 파란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우리는 예수의 그림을 완성시켜야 돼요. 까만색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파란색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뭘 세우겠다고 표현해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될 것이다. 우두머리가 필요하다.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우두머리가 필요하다.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죠. 사울 왕, 다윗 왕, 근데 다 불안정해요. 세상의 왕은 다 불안정해요. 좋은 왕도 있을 수 있고 악한 왕도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다윗조차도 솔로몬조차도 히스기야조차도 약점이 있고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11절 예언 안에서 너희들이 온 세계 안에서 바울은 더 확장돼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죠. 된 것 중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온전히 피로 그 죄의 모든 부분을 대속해 하셨어.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그러니까 법으로 된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법이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고 죽어야 돼. 그걸 주님이 피로써 대가를 치러버렸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신다. 합평하게 하신다. 참된 우두머리, 진짜 지도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두머리가 되어야 돼요. 우두머리가 되어야 돼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 돼요. 하나 돼요. 본문은 또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포로된 곳에서 돌아와 본토로 회복될 물리적인 의미도 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각자 자기들이 살던 그 제약의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한 우두머리로 세우셔서
올라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크다고 표현해요? 11절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호세아 첫째 아들 이름이잖아요. 1장 4절에서는 심판과 피 흘림의 의미가 있었어요. 흩으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수많은 전쟁과 유혈 사태가 있었던 비극의 장소예요. 그런데 11절에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뭐가 될 거라고 표현해요? 큰 날이 될 거다. 큰 날이 될 거다. 반전이 심판의 장소가 구원의 장소로 바뀌고요. 절망의 장소가 희망의 장소로 변화될 것이고 흩어졌던 장소가 모이는 장소로 바뀔 거다. 그걸 말씀하는 하나님이 심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름 자체에 두 가지 속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는 흩으신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열매 맺게 하신다는 뜻도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2장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2장 22절 23절에 보면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게 응하리니 또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응할 거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 땅에 심고 긍휼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니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예언하죠. 이 이스라엘의 큰 날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영광스럽고 큰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독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놀랍죠. 이스라엘 상태의 영적 상태의 진단을 하나님 하셨어요. 이 상태로 가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 섬기며 그렇게 가늠함에 나아가다 보면 내가 흩트게 될 것이다. 망한다. 너희 망한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너 이거 알아야 된다. 너희가 정말 심각하게 지금 병들어 있다. 너희 스스로 이거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해결할 수 있다. 너희는 죽은 신을 붙들고 있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 백성 정도로 회복시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난 너 아들 삼고 싶다. 나하고 약속하자. 다시 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 내가 한 우두머리를 세웠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너희 민족을 하나로 만든다. 절망스러웠던 그 장소가, 분열되었던 그 장소가 이스라엘의 큰 날이 되는 감격스러운 장소로 세워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동시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시작할 때
사실 좀 당황스럽잖아요. 선지자한테, 거룩한 선지자한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그리고 나서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리고 자식들을 놓으니까 자식들 이름 마당에 한 저주를 잔뜩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짓궂기도 한 것 같고 왜 이러실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오래 끌지 않습니다. 바로 9절에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의 방점이 있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내가 믿음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 둔해지면 자꾸 왠지 하나님은 나를 못 살게 하는 것 같고 망하게 하는 것 같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불만이 많을 수 있어요. 원망이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눈으로 좀 보세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내 형편이 어떤지 입장 바꿔서 하나님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조금만 말씀이 들려오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는 그렇게 정말 속썩이면서 끝까지 징하게 말 안 듣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언약 맺고 싶어 하시고 하소연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소연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잡고요.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의 제약에 묶여있지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 현장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신장을 가지고 그 깨어진 곳에 분열된 곳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우리의 참된 우두머리로 삼으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제약의 상태에 있었지만 저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제약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받은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